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후의 설교 제목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람들 그렇게 말했을 때는 아버지께서 소유한 사람들 그런 의미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죠. 운행하고 계시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지만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죠. 우리의 속한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도 하나님의 것이죠.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자신의 혼이 자신의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구원받은 혼은 물론이고 구원받지 않은 혼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비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또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처분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시켜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처음에 초신자 때는 이것이 다소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나의 것은 내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주의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니까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종속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것이든지 마귀의 것이든지. 마귀의 것을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죠.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 절대로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의무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았을 때에 이제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것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인 감사를 표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도저히 나는 구원받기에 불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더 알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알아가면 두 극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이쪽으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거룩하신 분이신가, 얼마만큼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자비가 풍요로우신 분이신가, 그것을 알게 되고요. 또 이쪽 극단에서는요, 그에 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에는 괜찮게 여겼었는데, 처음에는 그럭저럭 봐줄만 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내가 나를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나는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 범죄하려는 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대상을 살펴봤더니 사랑스러운 곳이라고 하는 단 한 군데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고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심판받을 것만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선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보시는데 단 한 군데도 선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보려고 하는 것인데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는 무능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또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들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는데 그 가장 죄인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바울대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없죠. 지금까지는 무엇을 하면 내가 이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만 찾아 나섰는데 이제는 그러한 추구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누가 이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 섬김과 그 희생과 그 헌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초신자 때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째째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할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그 결과는 죄입니다. 파멸이죠. 좌절이죠. 헛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살아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러면 바로 은혜의 사람으로서 은혜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에 부합되게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죠. 기꺼이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십자가로 가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죠.
그러나 그 고난과 고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에 자신을 넘기고 그렇게 극복하는 것이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즐거움을 소유한 채 십자가를 견디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았는데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야 할 일들, 사명들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마음이 지쳐 낙심한 자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쳐 쓰러진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한 모든 사람이 다 아버지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예요. 아버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살펴보면 우선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6절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이라 언급하고 있죠. 타락한 죄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 속한 진리를 계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여주어야 됐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봐야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들의 영광인데 아버지의 영광이 묻어나오는 것이에요. 계시가 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구약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고요. 어떤 사람도 혼으로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를 밝히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시느냐면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셨죠. 그 은혜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진리의 출처는 어디예요? 모두가 다 아버지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준 사람들, 본문에서는 문자적으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교회를 called out assembly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어디로부터 불러내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셨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세상으로 넣어주세요. 세상에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중국적자지요.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모세를 그 이집트로부터 빼내오셨죠. 좀 좋지 않은 동기였지만 어쨌든 빼내오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었죠. 최소한 40년 동안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준비시킨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나왔던 그 이집트로 대표되는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을 쓰고 싫어한다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다니요. 마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로 불러 놓으시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늘나라를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내려가라고 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겁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 그 인생, 그것이 인생이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죠.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구원받은 사건이, 그 사실이 다른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변형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된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계속 삽시다. 내려가지 말고. 아버지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성별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주죠. 왜냐하면 세상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아버지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차원의 복을 말하는 것이요. 제일 먼저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본인들의 신분이 누구인지 신원조회를 거쳐서라도 분명하게 확신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처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 아주 별의별 것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그건 다 지났어요. 그냥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다 지나갔어요. 다 묻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군대 용어로 말하면 해처모예요. 해처모예요. 지금은 사열 종대로 행진했든 이열 횡대로 행진을 했든 그 상관없어요. 다 해처모예요. 해처모예요. 그러니까 다시 판을 다 하고 다시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 확인하는 사람이죠.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의 특징,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두 번째로 아버지의 말씀들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7절 보십시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 구분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하고 전화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메시지하고 구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동일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온 서신하고 분리가 되나요? 같은 대상이에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주의해서 연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는 인격적인 지식이고요. 하나는 관계적인 지식이지요. 처치를 알고 있습니까? 그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관계나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처칠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처치를 아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전파되어지는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은요, 인격적 관계나 관계적인 의미에서 대통령을 알지는 못해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아버지의 말씀들을 영접한 사람인데, 이 아버지의 말씀들을 영접한 사람이 곧 아버지를 영접한 사람들이죠. 참된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믿는 것이라.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은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시인하는 것이냐? 천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제자들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또 아무도 주께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 요한복음 16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지 오랜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겠죠.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자주 들었는데 여전히 그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의심하고 있는 것인가. 오전에 살펴본 내용이지만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마땅히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안 믿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고백에 비하면은 부끄럽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강론을 하고 전파하고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읽어내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듣는 데 시간을 쏟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분에 있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거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터질 것 같았다. 다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헛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로 발견될 테니까.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전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지도 않으면서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고 책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것처럼 헛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때에 그 믿음이 형성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의하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형성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왜 4분의 3에 해당되지는 사람들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나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었는가? 잘 몰라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을 때에 똑같이 은혜의 복음을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구는 그 사랑의 혜택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것이면 나는 몰라요. 그냥 내가 그 혜택을 입었을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죠. 아버지의 말씀들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8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말씀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믿을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믿게 하실 목적으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믿었어요. 아버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14절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말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7절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신명기 18장 17절에서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무 근거 없이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예언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미리 예언되었기 때문에 자기 때가 되었을 때에 여자에게서 나가시고 율법 아래서 나셨다고 말씀하셨죠.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이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형제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 말들을 바로 그의 입에 두리라고 그랬다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지려고 했죠. 모세가 자기 잘못도 없으면서. 누가 연상이 되는가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산에서 빛나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또 초자연적인 빛으로 빛났던 적이 있었죠. 누가 연상이 되나요?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했죠. 누가 연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침례를 받으셨죠.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자신의 백성과 함께 침례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누가 연관되는 것이? 다 너와 같은 선지자라. 그 선지자가 오면 그 입에 말들을 넣어주실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15절 이후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내 의견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람들, 또 아버지의 말씀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죠. 그 가운데 바울도 믿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도 믿게 되었죠. 실라도 믿게 되었죠. 빌레몬도 믿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굳게 붙잡은 것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주셨고 공부하라고 한 직접적인 대상으로서의 그 말씀이고요. 또 연구하고 깊이 탐구해야 되는 그 말씀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주셨습니다. 이 책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인데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죠.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 일만 끝나면 자동적으로 성경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읽을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방해되어지는 마음의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지체 없이 그것을 버릴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그것을 뽑아서 제거하기 힘든 경우에는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라고. 그것이 쓴뿌리였든 불신이었든 서운함이었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대상이죠.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을 영접한 사람들, 누군지 압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알아요. 이름까지도 알아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대제사장은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있죠. 심판의 흉배라고도 불려집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주변에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더욱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세요. 배워야 될 부분이죠.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한 정의, 성경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것인가? 악한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만 똘똘 뭉쳐 있어요. 이름은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세상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 본질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배제시키고 이 세상의 신이 허락하는 그 범주 내에서 그 세상의 신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교황만큼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한 사람이 없겠죠. 지금 현재 있는 교황 포함해서 그 전에 교황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사람들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교황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가문의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교황을 만났다. 너희 할아버지는 교황을 만난 사람이라고.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그 교황이 만나는 사람마다 방문하는 국가마다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 소리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로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서 소세지가 구워지듯이 그렇게 구워질 것이라고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화평 아니겠어요?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많은 회자되어지는 사람도, 그 중에서도 빌리 그레함도 있지만은요, 나중에 하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다 WCC다, NC다, 종교 통합이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톨릭 교리 아니에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사탄에게 넘겨주신 세상 제도가 더 좋아지는 세상으로 가는 것.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우시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은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본질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해요. 지난주에도 미국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부분들이 작은 그 에피소드로 그렇게 전하는 소식을 보았는데, 크리스마스인가?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교 방침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넣으면 안 된다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다른 노래는 다 부르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넣지 말라고. 세상은 그렇게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성경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부가 거리설교 방해하지 않도록. 몇 번 말씀드렸죠? 나중에는 이제 돈 내고 거리설교 해야 돼요. 돈 내고. 그 돈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가는 대신에 벌금 내야 된다고요. 정부가 개인 구령 방해하는 법을 만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정부가 성경대로 사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면 라크만 목사님은 그 부분까지 그 말씀 하신 적이 있죠. 주님 오시는 것이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한다면 어떠한 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어려운 그 상태를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것이라고. 상상을 못할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가, 자유주의가, 인권이 보장받는 이런 세상에서 정말 과거로 회귀해가지고 과거보다 훨씬 더 지독한 박해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이 세상의 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의 본질이죠. 변하지 않았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잡히고 고문당하다가 살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야 맡은 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돈 벌어야 되죠. 그리스도인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는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대로, 문 열어주시는 대로 증거를 해야 되죠. 그런 삶이 어렵게 되지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간섭해서, 정부가 통제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두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보기만 하면 기뻐하세요. 그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죠.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신비입니다.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잘 알 수 있겠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기를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람들이라고 대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죠. 어려울 때마다 특히 마귀와의 전쟁인 영적 전쟁이 있어서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인용해서 승리하셨듯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찾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인용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죠. 이 악한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중단 없이, 지속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람들, 여러분이 속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